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잖아요. 삼마는 뭐예요? 거기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은 왜 축복된 땅입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 땅. 지금은 이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악한 마귀죠. 물론 하나님이 넓게 다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게 어둠의 권세자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회복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사탄은 어떻게 돼요? 불못에 영원히 갇히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7장 48장은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살게 하시려니까 이 죄악된 세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이렇게 새롭게 치유하시고 다 회복시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죄악된 이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또 새 예루살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 오늘은 에스겔에서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여줘요. 이스라엘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저 팔레스틴 지금 조그마한 거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셔서 경계를 정해 주시고 12지파에게 나눠 주시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약속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그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할 때도 그랬고, 이것은 물론 그들에게 주어질 때는 그들에게 문자적인 의미로 주어졌지만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뭘 상징해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장차 상징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땅이 될 거예요. 작은 땅의 얘기가 아닙니다. 한 상징적인 거예요. 모든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에스겔서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약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이제 여기 아파트를 다 졌는데, 아파트 이제 이렇게 질 때 어떻습니까? 집을 다 헐어버리잖아요. 다 헐어버리면 이제 황량한 벌판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갈아엎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거기 이제 제일 뭐가 세워져요?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잖아요, 옛날에. 조감도를 그려가지고 거기 보면 아파트가 탁 서 있고 막 숲이 이루어지고 막 멋지게 그리잖아요. 그 전체 모습을 조감도를 그리고, 또 옆에 뭘 전화요? 모델하우스를 전놓잖아요. 모델하우스. 이 아파트가 앞으로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하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잖아요. 오늘 여기 에스겔 47장 13절부터 48장까지 말씀이 바로 조감도와 모델하우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의 땅,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 될 거냐, 어떤 하나님 나라가 될 거냐를 오늘 이 에스겔 47장 4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감도로 보여주신 것이고 모델하우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 말씀 갖고는 지리적인 것밖에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하고 합치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이 진짜 막 12대문 12보석으로 만든 막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조감도와 모델하우스와 같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파트 이제 청약하러 갈 때 보면 아파트가 없잖아요. 허벌판에 조감도 있고 그 모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조감도 보고 모델하우스 다 보고 이제 뭐래요? 계약을 하잖아요. 청약을 해.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보고 뭘 믿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에 3, 4년 후에, 한 3년 후에 이런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것이고,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집이 이렇게 멋있어.
나 여기 살아야 되겠다. 믿는 거죠. 그걸 보고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해, 그 아파트를 소망하면서 청약을 하는 거잖아요. 예?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공부하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공부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천국에 대한 조감도, 그 다음에 모델하우스를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청약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가 지금 이제 호로만 집에 살고 있어도 3년만 있으면 이제 홀고내 좋은 집에 들어간다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집에 살아도 힘들지가 않아. 왜? 3년에 저기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우리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자꾸 이 목사들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사람들에게 자꾸 소망을 저기서 끄집어다가 땅에다가 갖다가 심어줘가지고 땅에다 소망 두고 살게, 뭐 돈 많이 벌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죠. 그래서 이 땅의 삶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오늘 이 조감도를 보고 이제 이 다 허물어져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럼 설교 다 한 거예요. 오늘 사실 제가 설교 다 한 거랑 마찬가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말씀을 좀 한번 보겠어요. 자, 지난주에 공부한 게 47장 1절에서 12절, 이 다 낡은 세상, 죄악과 죽음으로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가를 1절 12절에 보여줬죠. 그건 인간이 무슨 이거 다 때려부시고 새로 벽돌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있는 모든 땅이 살아나고 에덴 동산 천국으로 확 변하는 그림을 제가 지난번에 그림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 아마 이 아파트 처음에 부실 때부터 완성할 때까지를 중간중간 사진 찍어서 이걸 컴퓨터로 돌리면 아마 쫙 시뮬레이션이 될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쫙 해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새 나라를 만들듯이 47장 1절 12절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나라는 비어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땅이고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눠주실 겁니다. 그 희망적인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지금 구약의 용어로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이 4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용어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땅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선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면 이걸 뭐 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고요. 지도를 보면 이 땅이 요렇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다가 요단강 동쪽이 너무나 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나오죠. 이 세 지파가 우리는 여기 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갈등도 있다가 이제 허락이 되고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가 나뉘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 2분의 1이 이 동쪽에 살았고 갓 지파와 루벤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살았는데 이 땅은 원래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사람들이 살겠다 해서 하나님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경계선을 보면은 요 땅은 없어요. 요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생긴 것이지.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면 이 요단강 동편은 항상 이쪽 미디안 족속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이쪽은. 자, 그래서 그 땅의 경계선을 지도로 그리면 요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한 이스라엘이 있고 여긴 다 팔레스틴 해방기구죠. 피에로. 여기가 가자 지구고 여차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약속의 땅 우리가 다 뺏어야 돼. 문자적으로 해석을 문자적으로.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고 다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전쟁을 통해서 쫓아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 다 하나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경 말씀은 세대주의나 이런 이스라엘의 근본주의자처럼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지금 세계 화약고잖아요. 화약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줍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나누어 주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줘요. 여러분에게 주신다니까요. 저도 땅 한 평 없습니다. 지금 한 평, 0.1평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셔요. 이제 주셔요. 예. 그게 우리 소망.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면 이제 이 땅을, 여기 없죠? 루벤 이쪽이. 예? 없어졌잖아요. 그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북쪽에 7지파, 우리 공부했죠? 그 다음에 중간에 8절부터 하나님의 땅에 관한 이 피가 하나님의 땅인데 여기가 2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5지파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 내용이에요. 지도 하나 그리면 오늘 끝이야. 이 내용은. 그죠? 이 내용을 지금 말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으로 계속 어디 땅을 나눠준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요 땅, 이 땅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 그랬죠. 이 땅을 8절 보면은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보세요. 켜놓으세요. 잠깐만.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그랬잖아요. 다음으로. 자, 말씀 보세요. 그다음에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다. 이건 니네 쓰면 안 되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릴 땅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땅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고, 이제 그 땅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준 땅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땅이라고 하지만 성전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제일 좋은 땅을 줬어요. 거기다. 자,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면은 그런즉 예물을 드리는 땅의 경계는 길이도 25,000척, 너비도 25,000척, 25,000 정사각형.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45장에서 한 척이 어떻게 되나,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다가 손뺨을 하나 더한 길이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측량다리 중에 작은 규빗과 큰 규빗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규빗은 작은 규빗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5, 6cm 되는데, 그러나 에스겔에 나온 규빗 하나 더 붙여서 한 55cm 되는 규빗입니다. 우리가 뭐 이걸 다 뭐 진짜 그리고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땅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전체 땅의 이름이 뭐예요? 이제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땅이 된다. 그 땅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 땅이 이루어지면은 오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실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하나님께 드린 땅, 거기만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땅. 자, 이 45장 1절 8절에서 그림, 우리가 이거 공부 기억나시죠? 45장 1절 8절에서 한번 보세요. 45장 펴보세요. 1절 8절. 그때 공부를 했어요. 그때 내가 이 청 나오는 게 그때 다 가르쳐 드린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땅만 확장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 성전이 있고, 여기는 레위인을 위한 땅, 사독 자손들을, 제사장을 위한 땅 25,000. 여기는 유다 지파와 경계하고 베냐민 지파와 경계. 지금 그 말이죠. 예?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45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땅은 땅의 그 기능과 구조를 설명했다면, 오늘 이제 다시 본문을 보시면, 오늘 지도를 보면은 오늘 48장에서는 그 땅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장에서는 그 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땅이, 그것을 설명한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이 12지파 중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이렇게 오늘 설명한 것이 같은 겁니다. 이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땅에 나눠줍니다. 자, 이 땅이 오늘 에스겔서 47, 48장에는 이렇게 지리적인 모습으로만 나오지만, 그러니까 지리적인 모습으로만 나오지만은 그 모양이 어떤지는 모르는데,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시의 완성을 주실 때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요. 물론 그것도 상징입니다. 상징이.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이 땅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고통과 절망이 사라집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땅이에요.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그 땅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 땅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12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대문은 12대문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 12지파 이름으로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대문은 진주로 되어 있잖아요. 진주, 12진주. 그래서 12진주. 그 다음에 그 성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12보석이에요. 거기 나온 게 12보석. 예? 여기 보세요. 12보석. 12보석. 야, 이거 진짜 무진장 비싸고 화려한 12보석인데, 하나님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 진주와 보석의 모습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진짜 진주와 보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들이 가장 화려하고 고귀하게 여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보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이 땅의 걸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보석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성이 있나요? 없죠. 네, 아무것도 없죠. 그런 나라를 상징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넘겨보세요. 이건 인공지능이 그린 겁니다. 인공지능 목내 그리라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래도 제법 그렸어요. 금과 보석 12보석으로 이루어지고 진주잖아요. 예? 이 대문 하나를 보여줬는데 이런 대문 12대문.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많이 읽고 이런 성도들이 가끔 이걸 꿈으로 꿔가지고 꿈 얘기를 하는데, 꿈에 막 12대문, 진주대문이 있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은혜를 받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 꿈, 잠재의식 속에서 이제 꿈으로 형상화돼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간증하시면서 자녀들 모아놓고 내가 어제 하나님 나에게 12 진주가 있는 그쪽으로 나를 다 이끌어 가셨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들이 큰 위로를 받은 간증도 내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12진주로 된 대문이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서 형상화된 거죠. 형상화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성읍이 엄청나잖아요. 저거 누구에게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만든 거예요. 이제 주실 거니까 이 땅에 아무리 어떤 걸 갖다 비교해도 비교가 되지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12진주 12보석으로 이루어진 이 천국에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만 간단하게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에 자기들의 땅을 나누어 갖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땅을 구별했어요. 45장에 먼저 나오잖아요. 먼저. 그래서 첫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 이런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먼저.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가르쳤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게. 이 나라 천국이잖아. 먼저 이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여러분,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먼저는 뭡니까? 돈, 내 삶, 내 취미, 세상의 즐거움. 항상 내가 먼저가 돼 있으면 아직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인생의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시간 어디다 쓸까? 오늘 봉사해야지. 먼저 전도해야지. 먼저가 중요하다. 먼저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주고, 두 번째, 이 땅의 궁극적인 소유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 우리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멋대로 등기해놓고 지금 이 땅에서는 막 내 땅이야 그리고 내 멋대로 막 쓰고 막 그러지만은 결국 이 땅은 인간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여호수아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더니 그 땅을 절대화시켜버렸어요. 그 땅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장차 이 하나님의 세계가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그 다 잊어먹고, 그 나라는 잊어먹고 하나님 나눠준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땅을 쳐다보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그걸 부당한 방법으로 뺏고, 힘 있는 자들이 또 뺏고, 이사야서 5장에 오면 어떻게 돼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하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남의 거 다 뺏어가지고 몇 명이 다 소유한 권력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지금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민유주의 70%를 3%의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3%가 우리 민유주의 70%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파트 지금 저기 서울에 많은데 대부분이 세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난 집주인인 줄 알았어요. 한 사람이 열몇 채 엄청나게 많이 갖고 다 세놓는 거예요. 지금 다 세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이 탐욕과 욕심으로 망할 거예요. 인간은 그게 자기 거라고, 자기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류민이요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거라 그랬어요. 내 거. 토지는 다 내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라고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모든 재산의 상징이죠. 내 멋대로 쓰면 안 되고, 이걸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 그래요. 교회에서는 내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누구 뜻대로 써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써야 돼요. 내 뜻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고요.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 나라에 있다는 거, 그 땅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 그 땅은 하나님이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공부 많이 하는 자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소망하고 사시고요, 이 땅에 땅 한 평 없고 집 하나 없어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조감도를, 그 모델하우스를 늘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둬야지. 마음에. 자꾸 이 세상을 마음에 두면 안 되고요,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땅의 것들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맨날 이 세상만 보잖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가진 모든 소유, 모든 재물, 모든 재능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청지기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